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시내산 아래에서 있어졌던 금송아지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 마음을 읽는 모세의 중보를 설교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했습니다. 람셋을 떠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면서 11번째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친 가운데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산에 불러 올리셨고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는 가운데 많은 선물들을 안겨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그리고 성막법, 제사법, 절기법, 민법, 사회법, 형법 등 하나하나 모세의 품에 안겨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심은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품에 안는 가운데 점점 산 아래 백성들에게 돌아갈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모세는 아마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위한 선물들을 안고 오는 것이니 얼마나 흥분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아, 여기를 보라.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보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엄격결에 나온 잡족이 아니다. 법이 있고 틀을 갖춘 하나님의 장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올 준비를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산 아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뜸이 아니라 최악의 영적 타락이요, 최악의 육적 쾌락에 미친 성적 문란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은혜를 입지 못한 자처럼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기적으로 보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도 경험했고 아말렉을 이기는 경험도 했고 무엇보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그 인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가 이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그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장자로 축복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나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줄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소개한 하나님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은혜 말고 우리 육체도 즐겁게 해줄 만큼의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흉내내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자신들을 위하여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정작 산 아래서는 그 축복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저들이 그 축복들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육적 쾌락에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행여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늘에서는 때가 되어 그동안 약속하셨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이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삼각개요, 끝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야 할 이유입니다. 모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금송아지 가운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2장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이제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는 저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장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손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산 위에 모세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시고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그 백성을 향한 진노를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고 완고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10절에서 보여집니다.
모세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이제 저들 모세야 포기하자, 저들을 멸하자. 대신에 내가 너에게는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저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어가서 애굽의 바로와 싸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모세야, 저들을 멸하자. 그리고 우리 새판 짜기를 하자.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이요, 포기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죠. 촛대를 옮기시는 여호와. 물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아 기다려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까지나 참아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경고의 말씀을 주신 바였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시작했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저들을 인도했고 나 여호와가 저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늘 그러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빼버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니, 저들이 자신에서 하나님을 빼니 나도 너희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빠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저 백성을 인도했지, 네 백성이지, 네 백성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저들을 진멸하자. 내가 너에게는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워주마 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놀랄 것은, 먼저 우리가 한쪽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지는 것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진노하시는 가운데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미쳐 날뛰며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으로는 저들을 포기하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시마 하셨으면서도,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돌판, 십계명, 영적인 선물들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그대로 안겨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세에게 안겨주실 많은 나머지 말씀들도 주셨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진노하사 저들을 멸하시겠다 하셨지만 한쪽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마치 부모가 철없는 자식을 향하여 너 나가, 호적에서 빼 노여워하시며도 여전히 한쪽으로 그 자식을 기대하는 어미처럼, 한쪽으로 그 자식을 기대하는 아비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모세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모세야, 내가 저들을 진멸할 거야. 저들을 포기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나 말리지 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다른 나라를 세워 너에게 줄 것이니 나 말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나 말리지 마. 하심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야,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나 여호와는 저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모세야,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닐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해. 저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저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모세야,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모세야, 나 좀 말려다오. 나 좀 말려다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 개인적으로는 늘상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감격이 내 안에 풍성했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나 말리지 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철없는 사춘기 자식을 향하여 진노하는 아빠 옆에서 엄마가, 여보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의 용서 안 돼. 내가 오늘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나 말리지 마. 이 소리는 내가 지금 너무 성질 났으니까 나를 말려줘, 이 소리거든. 근데 또 더 철없는 아내, 그런 아내 있어. 주기소. 더 철없는 아내는 이런 여자도 있어. 잘못은 당신이었고 왜 애를 잡냐고. 뭔가 통하지 않는 거지. 모세야, 나 하는 대로 그냥 둬. 말리지 마.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줄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도 오시지만 여전히 백성들에게 보낼 선물들을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빼앗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모세야 네 백성이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저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여기에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중보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모세야 너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모세는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중보를 합니다. 11절이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들이 목이 뻣뻣하다 하셨습니까? 저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처음부터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던 것은 저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저들이 어떤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고 저들은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지만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과 용서가 아닙니까? 저들이 언제 가능성이 있어서 당신의 백성 삼았습니까? 저들에게 언제 희망이 보여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저들을 포기하다니요, 저들을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십니까?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지 마소서, 저들을 버리지 마소서. 모세는 모세야 네 백성이,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할 때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모세의 중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중보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야, 저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내가 저들을 포기할 것이다,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할 때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물론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새삼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저들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들이 진멸을 당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을 진멸하시면 이방인들이 무엇이라 오해하겠나이까? 이스라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는 인도해내었지만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 중간에 포기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야 10번이라도 죽어마땅하지만 이방인들의 오해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우리의 잘못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마땅하지만 우리는 10번이라도 여기에 진멸을 당하도 마땅하옵니다.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면 어찌하겠나이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우리야 죽어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진멸하시겠다 하신 그 진노를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미치고 볼딱 뛰고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 미치고 볼딱 뛰고서 하나님 눈을 감고 계신 것이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쩌면 이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10배나 더 아픈들 무슨 할 말이 있고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한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도 마땅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나는 자격이 없는 바 지금보다 상황이 10배나 악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는 10배라도 가난해도 나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씨름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나를 그냥 두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마땅하옵니다.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가정을 통하여 하면 합시다.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모세는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기를 바랄 때, 놀랍게도 먼저는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니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애절함. 세 번째, 모세는 언약을 붙들고 충고합니다. 13절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들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저들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 언약 가운데 저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깨시려 하나이까? 어찌하여 그 언약을 거두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놀랍게도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가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언젠가 내게 이런 말씀 주셨었죠, 언젠가 내게 이런 은혜 주셨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고요.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하는 것. 언젠가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감격했잖아. 하나님, 언약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마음을 읽는 모세의 중보는 먼저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 기도는 누가 보고 누가 응원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하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모세의 중보는 영적 외로움 가운데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니, 지금 사나의 백성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는 가운데, 산 위에서는
저들 백성들의 운명을 걸고 처절한 영적 중보가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자식이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고 고마워하던가, 여러분이 고마움을 알기까지는 그만큼 성장해야 돼. 배우자가 여보 나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러기까지는 그만큼 성장해야 돼. 그 전에는 우리의 중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외로움의 영적 싸움인 줄 아세요? 먼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먼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요. 어떻게? 잘못은 사나의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쏟아부으면서, 모세에게 들려주면서,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저들을 향하여 용서해야 될 이유를 모세 중보자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축복을 받고 저들이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를 저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수준이 안 된 저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중보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모세와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사나의 백성들은 몰라요. 자기들의 운명을 걸고 지금 저 높은 정상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여 진멸하시겠다 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아닙니까? 언제 저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죽어마땅한 거 압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무엇보다 하나님 저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고 씨름을 할 때 백성들은 몰라요. 자기들을 위해 그렇게.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외로움이고, 이것이 어쩌면 선교사들의 외로움이고, 이것이 어쩌면 목사들의 눈물이죠. 선교사님들도 각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지난번 몽골에서 한번 왔던 짧은 메시지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차라리 가난할 때는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대요, 몽골 사람들이. 근데 저들이 10년 전에 비해 월등하게 삶이 풍성해지면서 이제 교회보다 밖이 더 풍성한,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이제 비로소 저들에게 진짜 필요는 육적 필요가 아니라 영적 필요인데 영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하고 기도했어요. 권면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영적인 것을 누가 원해요? 영적인 것을 원하기까지는,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여전히 저들이 원하는 건 육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저들은 주님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한 말씀 한 말씀씩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죠? 영적 파수꾼이 포기하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그 대상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몰라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러하지 않아요? 엄마가 기도할게, 아이고 고마워, 기도해서 고마워. 근데 그 기도의 가치를 알면 자기들도 같이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알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죠. 신앙은, 사명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다만 아멘 크게 합시다. 영적 파수꾼의 눈물의 중보를 백성들은 몰라도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보다도 그 중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네가 나 좀 말려다오. 네가 나 좀 말려다오. 오늘날 목사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그 힘은 하나님 앞에서이지 오늘날 세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은 교회 없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영적 시각이 아닐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흐려지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 정말 영육간의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그 백성들을 품에 안고 산 위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있는 모세의 중보를 읽고 이것이 사역이구나, 이것이 목사여야 하는구나. 자식도 성도도 늘 육적인 것에 매여 살고 있는 저들에게 영적인 것을 아무리 호소해도 늘 육적 필요 앞에 영적 필요가 밀려나곤 하는데 언젠가, 아니 누군가는 이것을 알겠지. 이것을 알 때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닐까? 중요한 것은 저들을 진멸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이, 저들을 놓아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 앞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말해도 저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모세야, 너 내 마음 알지? 네가 반려다오, 네가 반려다오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목사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 엘리 시대처럼, 엘리가 그러했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러했듯 영적 혼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법궤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픔이죠. 백성들은 몰라요. 언제까지? 끝까지 모를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건 성도들이 알아주고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야.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철야 기도회를 나와서 아까 목사님 중보기도 인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뭐 거대한 영적 싸움이 시작됐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통성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제를 중단시키고, 이것을 오늘의 교회가 정부와 투쟁할 일이 아니라 어쩌면 더 높은 산 위에 오른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오리까? 누가 울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씨름을 할 것인가? 모세의 마지막 기도 하나를 더 보면 자신의 영혼을 걸고 기도하니, 오늘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살피고 나중에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쏟아놓는 모세의 또 하나의 기도가 영혼을 긴 기도이니,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물러났다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이 큰 금신을 만들었으니 저들이 범죄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저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볼까요? 32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32절, 저들은 자격이 없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진멸하시려거든 나부터 버리시옵소서. 나부터 당신의 책에서 이름을 지우소서. 내 이름부터 지우사. 이 말은 나부터 지옥을 보내소서. 제가 이 부분을 모세가 자기 영혼을 걸고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 부분만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사랑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양이라고 읽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하나님보다 목사는 더 사랑하는가, 영혼을 걸 정도로.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아닙니까? 이들이 언제 처음부터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였고 하나님의 기대였지, 저들은 처음부터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소서 했지만 하나님이 말이 없어. 물러났던 모세가 다시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여,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당신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나부터 지옥 보내소서. 나부터 진멸하시고 저들을 버리시옵소서.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중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래서 중보기도의 결국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다시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쪽은 정부에서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이쪽은 순종맨이야? 다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진노를 거두실 때 백성들이 기뻤겠어? 모세가 기뻤겠어?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백성들은 몰라요. 저들에게 뭐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영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적인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저들을 용서할 때 보이는 부분은 모세가 기뻐 뛰며 감격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저들을 향한 용서였으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더 기쁘죠. 하나님이 더 기뻤죠.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것을 받은 우리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아멘 합시다. 더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백성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중보자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모두를 원하시지만 모두에게 기대하진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요. 먼저는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아닙니까? 저들은 용서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마소서. 저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었던 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였는데 이것을 거두시면 어찌하나이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해요. 저들은 죽어 마땅한 것 압니다. 저들은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저들이 진멸을 당할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는 인도해내었지만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 포기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10배나 어려워도 아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는 저들이 나를 보고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면 어찌하나이까.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가? 세 번째로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저들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스스로 그 언약을 거두려 하시나이까? 그게 네 번째로는 자기 영혼을 걸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예비된 가운데 오늘도 나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몸부림치는가?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그 중보의 싸움을 사날의 백성들은 몰라요. 저 백성들의 운명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저들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은 모세와 씨름하고 있으니 아멘 크게 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방적 씨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축복하고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씨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봐봐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의 일방적 씨름이 아니요, 하나님이 씨름은 시작하셨지만 야곱이 같이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더 크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고 다시 그 백성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밤에 소개하면서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오늘 또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영적 싸움은 외로움이에요. 누가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멘해봐요. 하나님이 기대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멘합시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더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민족 지구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며 기도하게